할렐루야.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지금 40분입니다. 12시면 예배 끝나야 되는데 보통 설교는 40분 정도 가야 되는데 어쨌든 설교 잘하는 사람은 시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좀 빨리 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해외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단에 서면 그 목회적인 언어를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또 막 생각도 안 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와서 많은 일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거치면서 참 오늘 감사한 시간이에요. 우리 권 목사님 또 우리 명성교회에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물질 보내주시고 정말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선교의 동역자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 앞에 자 빼고라도 동역자, 우린 예수 안에서 동역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께 축제예요. 아멘. 하나님께 축제예요. 그냥 교회 와서 인상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빨도 보이시고 환하게 웃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추운 겨울을 처음 겪습니다. 아주 정말 저는 겨울을 좋아하는데 아주 지독히 추웠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정말 힘들었고 또 감기가 엄청 걸렸다가 지금 이제 나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펭귄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패딩. 와, 갔더니 뭐 어른이고 아이고 전부 다 펭귄 옷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독특하다 그랬는데 참 많은 좋은 분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사랑을 입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선교사가 살 수 있는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기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 명성교회에서 또 그런 좋은 계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서 어떤 이 동역자라고 하는 그 느낌이 딱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면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지나더라도 양해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업되고 그리고 기쁨이 더 되고 그리고 나가실 때 힘찬 그런 발걸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축제의 예배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 내가 살면서 있었던 그런 좋지 않은 기억들 또 경험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막 율동할 때 그리고 막 손 올리라고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막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불편해하시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불편한 거 더 드릴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여 사람들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아직도 안 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근데 어떻게 살아계시냐? 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맨날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맨날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갑니다마는 내 삶은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은데 우리가 그 생각의 전환만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다른,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린 내 옆자리에 우리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선교사는 말할 나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한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이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두렵겠지만, 때로는 겁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니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예배는 늘 축제고, 그리고 늘 정말 파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있나요?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서 꺼내놓고 내가 할 수 없는, 때로는 내 부인, 내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말 진실한 친구가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니요. 몇 명만 있네. 몇 명만 네 하셨어요. 자, 참 이거 때로는 부러운 거 아닐까요? 내 다른 친구들이, 아니면 내 친구들이 정말 그들에게는 그렇게 대화할 수 있고 정말 끄집어내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죠? 요즘 죄송합니다, 믿을 놈 없잖아요. 그죠? 내 남편, 내 와이프도 때로는 못 믿어. 그런데 정말 그런 친구가 있을 때 내 모든 것을 다 꺼내어 놓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들을 얘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부러운 것이 있어요. 첫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다 존중히 여기고, 또 사도 바울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그러니까 my true son이라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혈육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의 후서 1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정말 권사님, 집사님, 참 난 권사님 때문에 기뻐요. 난 장로님 때문에 참 감사해요. 정말 우리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될 뿐이에요. 정말 그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이야, 정말 내가 그냥 목사님 나한테 모든 일 다 맡기세요,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이 편지를? 성경 공부 안 하셨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썼잖아요. 그죠? 그 당시의 감옥과 지금의 감옥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다른 정말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축축하고 어둡고 그 아주 추운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십 번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그가 정말 거의 다 죽어서 성에 던져져서 죽었다 끝났다고 했는데, 그가 또 주섬주섬 일어나서 복음을, 자기를 죽였던, 거의 죽이려고 했던 그 성읍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냥 그가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가 세상적으로 또 교육적으로도 최고의 유대인이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아닙니까? 지금을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모습처럼 얼마나 프라우드합니까? 제가 남아공 시민권을,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무시해버렸어요. 이거 뭐 미국 영주권도 아니고 남아공 시민권 뭐 필요하냐 이거. 그랬더니요, 나중에 애들 대학 가고 이럴 때 또 어떤 뭐 행정적인 서류를 처리를 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가 그때 그 소중함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여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부르는데요, 그 부르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표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혼자 자신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들의 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여러분들 형제 자매, 그들로 인해서 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동역이라고 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안에서 동역이 아니고서는 되어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 동역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그냥 방관자. 또 예수 안에서 동역하지 않으면 더 심하게 나가면 적대자가 되는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동역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요, 정말 좋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생겨났어. 그들이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어요. 핍박 속에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기가 두려운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내가 에베브리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걸 그들에게 전해주게 그러니까 딜리버리, 배달해 주길 원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또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들로 하여금 듣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심정으로 이제 이들을 보내는데요, 디모데를 명명하는 이 명명이 너무 좀 부러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친구 있냐고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으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사람을 돌보고 살필 줄 아는 사람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새드한 얘기예요. 슬픈 이야기예요. 그죠? 이밖에 내가 없다는 게. 그러나 적어도 한 명이 있다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야기하는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남을 살피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살피고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 옆에 앉아 계셔도 옆에 분들, 깜짝 놀래요. 새로 오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이분들 속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것 속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어서 정말 그 아파트 난간에 서서 고민하면서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병상에 있으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랴, 아니면 자녀들 속에서 갑자기 전화를 받는 그 순간 정말 놀랄만한 그런 소식들이 내 가슴에, 내 심령 속에 엄습해 올 때 정말 끔찍한 일들, 여기저기 많은 일들을 당하고, 또 그렇게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께 여러분 살피고 돌봐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에 앉아와 계시는 거예요? 그저 예배 참석하고 가고, 내가 오늘 내 임무 감당했다 이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남을 살피고 돌볼 줄 아는 디모데다. 내가 이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또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예수의 일만 구하는 디모데. 그렇다고 디모데가 예수 24시간 예수만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 상황이 생기고 그 찬스가 생겼을 때 그는 절실히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퀀티티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 퀄리티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성교회에 있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예수의 일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에 이 순간에 이 잡을 주셨다고 하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24시간 교회 와서 살 수 있습니까? 24시간 저는 예수만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질적인 문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22절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경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디모데. 말이 필요 없잖아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저 혼자의 능력으로 됐을까? 아니에요.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바울과 수고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목회의 여정 속에 여러분 목사님 혼자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혼자 이 명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저 등에 쥐고 메고 나가야 되는 그 모습이 바른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밀어주는 겁니다. 끌어주는 겁니다. 어제 장로님들 기도회 시간에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이 옆에서 굴과 손을 붙잡아 줬어요. 바로 그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일할 때 도망가지 않았어. 죽을 수도 있었어. 자기도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어. 그러나 디모데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연단받고 수고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빠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망가는 사람인가? 디모데처럼 바울이 하나님께서 받은 직분을 감당할 때에 돕는 자,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또 봅니다. 에바브로디를 먼저 이제 디모데를 보내야 되지만 에바브로디를 먼저 보낸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도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첫째 형제, 둘째 수고한 자, 셋째 군사된 자, 그 다음에 뭐라면 나를 돕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중요한 캐릭터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정말이요. 그냥 아멘 그냥 그렇게 말로 정말 예수 안에서 이자가 나의 형제요 이자가 나의 시스터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도 내 형제가 아파할 때 눈물 흘리고 내 자매가 힘들어할 때 나도 같이 함께 힘들어하고 그러한 형제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로드가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사역하는 것 속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형제 이거 뭐 설명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함께 수고했다. 함께 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 이거 군 전후에 이거 똘똘 뭉치면요 무섭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병대들은 다 제대하고도 막 애들 낳고 막 그러는데도 야 너 몇 기야? 그러면 몇 기입니다. 그럼 박어. 그럼 땅에 박아야 돼.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다들 애 아빠야. 근데 다 군복 입고 말이에요. 해병대들이 다 그거 입고 와서 막 3명이 머리 박고 있어.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해병대들은 아주 그 기수가 무섭대. 왜 그래? 끈끈한 전후에 물론 나쁜 모습이지만 정말 그거 같이 훈련받고 같이 고생하고 그냥 죽다 살아나고 총알이 빌밭을 쏟아지면 총 맞은 자를 등에 업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우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 오늘 예수 안에서 에바브로드가 그런 모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 된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권 목사님이 좀 그래도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좀 이 지역에서 좀 이름 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세상적인 거지만 그래도 이 교회 명성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데서 능력 있게 그리고 바르게 정직하게 그렇다고 하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필요한 거고 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필요한 거고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겁니다. 왜 에바브로드가 그런 모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26절에요. 이 에바브로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 물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마디도 남에게 얘기하지 않았어.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했어요.
에바브레드가 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까봐 그건 걱정했다고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배려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뭐 조그만 일 있으면, 아니면 내 개인적인 뭐 조그만 일 있으면, 아이고 그걸 그냥 크게 불려서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나 죽겠어요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문제들 가지고 그냥 더 크게 만들어서 막 그러지 않아요? 좀 그런 성숙함이 오늘 에바브레드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그것을 알까봐 염려하는 에바브레드의 심정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굉장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레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뭡니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주 완전히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은요, 헌신 없이, 희생 없이 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짓는 거, 뭐 까짓 거 헌금 많이 내서 어떤 아주 갑부가 헌금 뭐 몇 억 내서 교회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전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100%입니다. 어제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이 단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합시다, 왜 기도해야 되냐고, 왜 여기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 믿는 누구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제 1순위 아닙니까? 근데 왜 목사님들이 설득을 하고 계셔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에바브레드도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도망가지 않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명성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명성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큰 퍼즐을 여기다 주셨습니다. 목회의 퍼즐도 있고 또 저를 파송하는 그런 선교의 퍼즐도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를 돕고 하는 이 선교의 퍼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러한 퍼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퍼즐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퍼즐은 여러분이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저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와 동역자의 모습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질만 보낸다고요? 천만의 말씀. 기도해야 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퍼즐이 하나 둘씩 맞춰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일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나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쟁해, 그죠? 그 안에서 우리는 경쟁한다고요. 자, 우리가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 함께 합시다. 좋습니다. 1여선교회, 2선교회, 3여선교회 뭐 다 좋아. 그런데 그때부터 경쟁하기 시작해. 누구한테?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마. 우리는 무슨 일을 감당하든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든 우리는 다 동역해야 되고 그 안에 동역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저의 동역교회가 돼서 동역자가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릴 만큼 감사해요. 처음으로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는 거고 파송교회입니다. 이후로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역하는 그 마음으로 한다면 선교 편지 보내면 저기다 선교 게시판에 선교 편지 보내면 과연 그것을 들춰보면서 읽어볼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기도 제목도 있고 뭐 급박한 상황들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정말 여러분 보면 얼마나 펴보면서 기도했습니까? 그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동역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동역자는 늘 살피고 돌보고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로 돕고 또 때로는 물질로 돕고. 하나님은 동역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동역은 서로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따 선교적인 일은 이따 오후에 파송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드처럼 주님이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아마 제 생각에 우리가 기본 그 라인에만 있어도, 하나님이 예이노마 구중만 안 하셔도 우리는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기왕이면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면 플러스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0에서 더 올라가는 그런 영적인 삶, 그런 믿음의 삶. 여기 디모데와 에바브로드에게 얘기했던 그 모든 게 이분들에게만 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꼭 가져야 될 그 캐릭터, 굉장히 중요한 그 태도, 성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 캐릭터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퍼즐을 맞춰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명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또 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통해서 그 퍼즐이 완성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명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